오늘은 함께 시편 74편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싸움이 주의 싸움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싸움이 주의 싸움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을 먼저 같이 보시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또 토로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이자 간구를 저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쭉 읽어 보면요, 저희가 대표로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움직이셔야 될 때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움직이셔야죠. 하나님 싸우셔야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움직이셔야죠. 네, 왜 가만히 계십니까? 구원하셔야죠. 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기도들을 보면 가끔 우리가 하는 기도랑 참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움직여 주실까? 라는 생각이 우리들은 드는 반면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기도랑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들을 저희가 다 듣고 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1절부터 같이 천천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리고 2절도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시편 기자의 그 근거, 마음 뒤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좀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좀 특별하게 보이시는 단어 또는 문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양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근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분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주의 회중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아 주시려고, 얻으려고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적군의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시인이 그렇게까지 담대하고 심지어 당돌하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양과 회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죠? 양은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왕에게 속한 것입니다. 왕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함께 예배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예배를 하는 대상의 소유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찾고 그리고 좋은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그 자기 정체성에서 출발한 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회중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의 일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내가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나의 노력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조건처럼 이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서 대해주시고, 내가 양답게 행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만 하나님께서 왕처럼 나를 대해주시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대할 수 없죠.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거든요. 내가 양으로서 100을 하고 싶지만, 마음이야 100을 하고 싶지만 100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싶지만 역시나 무너질 때가 태반입니다. 사실 절반 이상 성공해도 우리는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양으로 삼으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백성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커버 투 커버, 성경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삼아 주시고 당신의 회중 삼아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인이 그 주인에게 속한 자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언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라도 나를 얻고자 할 때에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값어치가 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 받은 선물이 나한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그래도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를 나를 위해서 투자해준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가치와 정성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양으로 삼아주시고 회중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은요, 지나가다가 찜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득 담아두신 그 구원 사역의 이야기만큼이나 우리를 양 삼고자 수많은 값들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일해 오시고, 그리고 속량하사, 속량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속량하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값들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쁜지 봐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좀 봐주시고 이제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좀 인정해 주시고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조가 상당히 비굴했겠죠. 그죠? 비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에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저 양 삼으시고 저 회중 삼으시려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옛적부터 해 오셨고 얼마나 수많은 값들을 치르셨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죠.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당신의 양이고 백성인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자 구원자로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시 말해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이랑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해서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며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주적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으로 함께 조금 들어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1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가장 쉽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일 겁니다. 여기서 등장을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완전히 가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창조 기사가요 그냥 단순하게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조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혼돈의 대명사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물은 악한 것이고 혼돈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괴물이라든지 악한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전설 속에서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주로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것이잖아요. 너무나 거대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단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만이 대단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방이 어지럽힌 방이 이제는 깔끔하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너무나 편리한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된 집으로 만드신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질서 잡아 가셨던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은 모두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공간들을 가득한 생명체들로 채우시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조화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창조 기사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시고 나서 마지막 6일째 후반에 누가 탄생했습니까?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현재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완전한 가운데 가장 밸런스가 잡히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질서 잡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입니다. 단지 창조만 보더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무한대로 활용하셔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결국 누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까? 사람한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옛적부터 속량하셨다라는 그 표현에 창조 때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인간에게 부어졌는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냥 말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값을 치르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어떤 시인이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냥개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셨는데 단지 쫓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의 끝에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얻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얻고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그들을 위해서 베푸심으로써 결국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계속 기다렸지만 설마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이야. 하나님의 아들일 줄이야.
제 설교를 주일날 잘 들으셨다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메시아가 꼭 하나님의 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거기서부터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들숨 한 날숨이, 한 낮과 한 밤이, 한 계절과 한 계절이 모두 치루셔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과정을 겪으셔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들 직접 다 정면으로 받아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일하면서 먹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수치와 욕을 받으셨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인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은 그 의지의 모습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수치에 나는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버티고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끝까지 버티신 겁니다. 법정을 버티신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법정도 버티기 힘든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법정을 다 버티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그냥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데도 그 억울함을 버티셨습니다. 그 강인함은 여러분 냉철함과 냉혈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굽히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굽히는 순간 나는 우리들을 당신의 양과 회중을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냉철함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 위에 덤덤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어세스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우리는 어떤 땅을 사려고 하거나 보석을 사려고 하거나 또 굉장히 중요하고 거금을 들여서 사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감정을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려고 정확한 감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방금까지 들으셨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었던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오시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값으로 치루어진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회중으로 삼고자 베풀어 주셨던 싸움의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뒤편 이야기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내용은 역사의 앞에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대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주전쟁을 불사하셨습니다. 우주전쟁을 불사하셨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슬라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나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하셔야 했던 인간으로서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고, 사실 그것이 실제로 그 뒤편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당신의 발밑에 완전히 박살내 버리실 거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좀 이따가 이 아이가 누군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여기서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탄은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이 옛 뱀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것이
모든 구약에서부터의 역사에서 우리가 봐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 뒤편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바로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다시 말해서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시면 iron scept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손에 쥐고 이렇게 지휘할 때 사용하는 봉을 뜻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태어날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이제 발붙일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이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마귀는 땅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괴롭다라는 것은 그냥 괴롭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싸우게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끝까지 당신의 힘을 관철하셔서 그 사랑을 관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 곁에서 함께 싸운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셨고 치르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속량 안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고 그분의 회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말 안에는 나를 양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값이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야겠죠. 시편 74편에서 저희가 10절을 보면,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값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저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면 하나님이 욕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힘이 없는 신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누구의 원통함입니까?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만이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으로 붙들어 두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일어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담대할 수 있죠.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른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달리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거나, 여기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적들이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막 무너뜨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때 말하는 성소가 무너진 거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싸움이 주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것을 쟁취하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자로서 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싸움이 거짓이 무너진 곳에서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싸움일 때 저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싸움일 때 저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자 할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는 싸움일 때, 게으른 자리에 있는 자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싸움이고 몸부림일 때,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싸워내고 있는 싸움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나의 싸움이지만 곧 동시에 하나님의 싸움인 셈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거기에 버틸 수 있도록, 거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도록,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준 그 수많은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자비를 근거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인 나의 싸움이 주의 싸움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의 실마리는 사실 저 말을 뒤집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일 때, 주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될 때 나의 싸움이 주의 싸움이 되고 우리의 간구는 담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